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별이 너무나도 크겠죠. 그 이별을 다시 덮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은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만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지켜 세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폭도로 변한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나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믿었던 수제자, 큰 제자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얘기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죽었고 제자들은 배신을 한 상태이죠.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큰 절망이 가장 큰 희망으로 나타나는 다시 사신 이야기, 오늘 부활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3가지 질문, 이해하기 쉬운 쉬운 질문입니다.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설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3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거죠?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읽어보고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빈 무덤 안에 웬 젊은 남자, 예수님은 아닌데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빈 무덤,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천사가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기억을 했는데 왜 남자들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예언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여러 번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신 것으로 죄의 대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한 사건입니다. 그 죄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죽어야 되는 죄였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죽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줍니까?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죠? 믿는 우리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웃고 계시죠? 부활하시고 아마 저렇게 환하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걸 보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음 차례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진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웅장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분명 사실이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주된 내용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 큽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깨어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떡합니까? 성도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으라. 그렇다면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좀 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세 줄 요약할까요? 세 줄 요약.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실 동어 같은 뜻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는데 그 죄를 이기시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죽지 못해서 사시는 참 고통스러운 어르신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죽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고통 가운데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단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온전해지는 삶,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영원히 행복한데 그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감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와 아주 밀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완전한 행복,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 진짜 사실이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을 믿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라. 부활 신앙으로 살라. 세 번째 메시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내고 다른 일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그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성도의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